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구약성경 598쪽입니다. 구약성경 598쪽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겠습니다. 제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주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이 말이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이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이까?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김바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병에 들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병명은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적어도 당시 의술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 불치병이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처에 무화과 반죽을 나왔다라는 말을 보아서 외상에 의한 감염으로 보이고, 그래서 최근에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외상에 외부에 다친 흔적으로 인해서 감염이 되고 급하게 폐혈증이 찾아와서 짧은 시간 안에 위독하게 된 것 같다라고 예측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시점입니다.
히스기야가 언제 이렇게 죽게 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가 1절에 그때라는 말로 뒤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그가 의사를 찾아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일은 바로 그때 그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19장에 있었던 일이 있죠.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9장에 보게 되면 아술의 18만 대군에 포위되었고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이 우리 열왕기하 19장의 이야기죠. 그처럼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정말 흥분되고 미래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게 절망감이 물러가고 슬픔이 또 기쁨이 되고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의 삶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바로 그때 그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인생을 롤러코스터에 비유합니다. 롤러코스터가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다운될 때 있고 이것처럼 인생이 좋았던 순간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순간이 있고 이렇게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지금 히스기야의 삶도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그래서 그의 삶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미래가 기대되는 시점. 그러나 늘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어느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절망적인 순간 그의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 마치 사계절이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런 어려운 시절, 동절기, 추운 시절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계절이 있다. 늘 봄만 있고 가을만 있고 좋은 계절이 아니라 추운 계절도 있고 따뜻한 계절도 있어서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힘든 시간을 잘 견딜 수 있지만 이 사실을 모르게 되고 대비하고 있지 않게 되면 감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히 이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늘 뒤어진 것을 인식하며 지금 좋은 일이 있다면 곧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비하고 준비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안에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합력해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좋은 시점만 있을 거야. 어제 은혜에 빠져서 우리가 내일의 어려움을 예측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짧은 아주 단순한 어려움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히스기야가 겪었던 것처럼 저런 절망적인 상황이 갑자기 닥치게 되면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사실을 잘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병들어 죽게 되는 시점에 어떻게 하게 됩니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함께 치료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계절이 지금 어디쯤에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인생의 계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추운 겨울입니까? 아니면 따뜻한 봄이나 가을 혹은 여름에 있습니까? 혹시나 지금 추운 겨울에 있다면 곧 따뜻한 봄이 올 날을 기대하십시오. 반대로 여러분의 삶이 따뜻하고 살만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쯤에 있다면 곧 추운 날이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날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무장하십시오.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으로 말미암아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이런 은혜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언은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의사가 선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희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2절 보게 되면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낫을 벽으로 향하겠다, 이 말은 뭘까요? 내가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그의 신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 내가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절대적인 신앙,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죠. 그러면서 3절을 보게 되면 그가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죠. 그런데 그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나님이 직접 그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고치시죠.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고쳐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의 상처 위에 무화과 반죽을 올려놓아서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에 무화과 반죽은 피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이 사용했고 또 민간요법으로 썼던 그런 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난 후에 히스기야 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과연 무화과 나무를 그의 상처에 올려서 치유하셨을까요? 한 가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 무화과 반죽을 올렸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고침받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전에 여러 가지 약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왕궁이다 보니까 수많은 의사들 또 최상의 약재료들을 가지고 그를 고치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가 나은 것은 궁극적으로는 무화과 반죽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가 나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화과 반죽을 상처에 올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를 위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고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의술을 통해서, 민간의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우리는 매우 기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감기가 걸려도 약 한 번 먹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뚝딱 낫기를 바라고, 암에 걸렸어도 기도해서 수술하지 않고 또 약도 먹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낫기를 바라고, 우리들의 삶에 아픈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냥 깨끗하게 낫게 하셨습니다. 사실 그런 기적적인 것들을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님께 실제로 그렇게 일하실 때가 아주 많죠. 그러나 또 많은 경우 하나님은 의술을 통해서 또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술의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께 쉬지 않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만 해서도 안 되고 또 의사만 의지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둘 중에 한 가지로 편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읽고 지금 최근에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요즘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떠나가고 교회에서 멀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분석한 그런 내용의 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개연성 있게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의 이야기들이 너무나 기적이고 너무나 상식을 넘어서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의 마음에 그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왜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강조되고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성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일들이 오늘날 성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젊은 세대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젊은 세대를 붙잡으려면 그런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빼버리고 상식적인 이야기 안에서 그들을 설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현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는 골자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적적인 것만을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적인 역사를 다 배제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어느 한쪽 면만 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깨끗하게 손도 대지 않고 낫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오늘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의사를 통해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의술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고침을 받으려고 이 두 가지 트랙을 함께 써야만 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하고 또 반대로 의술만 의지하는 그 둘 양쪽의 측면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너 기도하는데 왜 굳이 병원 가느냐 라고, 너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도 내가 병원에 가면 혹시 내가 믿음이 없는 것 아닌가 라고 말하면서 그 기도했던 기도조차도 효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둘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찾아가고 의술의 힘을 입는 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또한 믿음이 있는 행동이고,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할 때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서 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 병든 자가 있을 때 사람들을 청해서 함께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만 하지 말고 그 당시에 병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 기름도 함께 바르면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지혜를 통해 주신 이 의술을 함께 의지하는 것, 어느 것 하나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둘 다 함께 할 때 진정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히 믿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여러분의 지인 중에 하나님의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위해 좋은 병원도 소개하고 좋은 의사도 소개하십시오. 그거 절대적으로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함께 병행할 때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서 함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여러분의 지인 중에 근처에 있는 분 중에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병원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가 만났던,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병들어 죽게 되는 위기 또한 함께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사계절이 있는데 그런 겨울이 언제 어느 순간 찾아올 수 있음을 늘 기억하고 늘 준비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질병이 있거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의수를 통해서 이를 함께 고쳐나가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은혜 손길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